안녕하세요. 사유길의 해방신학 5번째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해방신학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파동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입자로 밝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는 이미 나름의 결론을 좌우하는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철학 방법론에서도 연역적 방법론이 있고 귀납적 방법론이 있죠. 경험을 토대로 가는 귀납적 방법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하니 결론은 이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있고, 사물의 이치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던져놓고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연역적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주로 기득권층에서 많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학적 기득권층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엘리트주의와 상관이 있다면 귀납적인 방법론은 현실을 살아가는 비기득권층의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 사실은 이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물을 추적해 나가는가, 그 방법론은 그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일종의 그 인간관, 세계관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피억압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복무하는 신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의 시선으로 뭔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학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경험과 어떤 그 이론적인 결론이 서로 조응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해석학적 순환, 혹은 그 관점 자체를 민중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민중교육론,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방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프락시스입니다. 그 프락시스는 우리가 보통 행동으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성찰과 행동이 통합된 형태를 보통 그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 아니면 행동하면서 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프락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행동을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서로 조응하고 서로 맞물려가는, 그럼으로써 진화 발전하는 생각과 행동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즉 진보적인 견해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의미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일종의 그 프락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그 프락시스를 새롭게 숙고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이 있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전통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신학은 계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낸 확정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통신학의 과제라고 한다면, 해방신학은 우리가 이미 취득한 복음을 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보고 그 실천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복음이 맞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고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도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신학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해방신학은 일종의 프락시스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신학과 해방신학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리에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그것을 하나의 명제로 만든 신적, 교리죠. 이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른바 교회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신학에서는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은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서 이 시대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진리를 파악해 나가려고 하는 신학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방신학은 사회학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신학이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방신학은 내가 직접 그 변혁운동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신학적 작업을 하는데 내 존재가 참여하지 않아도 텍스트만으로 가능한 신학이 있다면, 내 존재가 어떤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신학 행위에 내 몸으로 참여하는 거죠. 복음적 명령에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라고 느끼는 데까지 가야 그것을 우리는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신학이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주목한다면, 해방신학은 집단적인 행동과 행위, 사고에 주목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통신학이 개인의 성성, 그가 얼마나 거룩함으로 나아갔는가, 또 거룩함으로 나아간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사람이 내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면, 해방신학은 그 집단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할 수 있는가, 집단적인 구원에 주로 주목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신학이 자기 신학적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또 성인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과거로 자꾸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주목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과거 회귀적 숙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해방신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미래로부터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이 요청되는가를 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는 미래로부터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해방신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과거의 결정이나 교리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주로 탐색하는 작업이 전통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해방신학은 엘리트 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고도의 지성을 가진 선각자가 어떤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선언적으로 말하고 거기에 대중들이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 그러한 신학이 아니라 그러한 신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경직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 이론 자체를 하나로 규정하는 폐쇄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소위 말하는 미들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독트린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어떤 선각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실천을 위한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해방신학은 실천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ory of Practice인데요. 노동자 스스로가 아니면 대중 스스로가 신앙인 스스로가 프락시스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늘 일정하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론, 즉 열린 체계로 이루어진 이론이라고 하는 점에서 해방신학은 실천의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해방신학은 그 방법론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 방법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일종의 시선입니다. 시선은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신학을 전개함에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방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택적인 사랑.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하느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즉 가난이라는 주제와 복음이라는 주제, 그리스도 자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의 코어에 해당되는 언어는 그것이죠. 너희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안에 젖어 있고 주변화된 그 사람에게 너희가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일체감.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 해방신학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부터 인식되고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때, 즉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각성할 때 바로 그러한 신앙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신앙,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공동체를 구원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방신학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없는 신앙은 공허신앙이에요. 즉 실천을 전제로 하는, 실천을 담보하는, 실천을 촉발시키는 신앙만이 참된 의미의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만이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해방신학의 어떤 출발점, 관점, 토대, 시선,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효성 있는 사랑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방신학의 관심사는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활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론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주 실천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효과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이론을 원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불쌍해, 뭔가
돕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 선의만으로는 복음이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실천적인 사랑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만이 복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로 뛰어들어가는 것, 그 선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각 있는 사랑, 효과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무모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모한 사랑, 지각 없는 사랑, 효과 없는 사랑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도구,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게 현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실행시켜야 한다라고 해방신학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신학은 세 가지 매개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사회분석적 매개, 즉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해석학적 매개, 세상이 이러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이 죄악을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현실을 파악했으면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된 현실에 따라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목 실천적인 매개가 필요하다라고 해방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이 방법론을 우리가 흔히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회분석적 매개와 해석학적 매개와 사목실천 매개가 순환하는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신학적 성장, 현실에 대한 좀 더 명징한 인식, 그리고 효과적인 실천, 이것이 서로 좀 더 진화되어 나가는 것, 진화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 분석적 매개, 즉 관찰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해방신학에서는 모순된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소박함, 경험주의, 도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박함은 단순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굶고 있네? 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 힘들겠네? 아프겠네? 슬프겠네? 괴롭겠네? 이렇게 되면 돕고 싶죠. 그래서 빵을 주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른바 소박함으로부터 비롯된 관찰이죠. 그 참상을 보고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건 참상을 보고 느끼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머무는 것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험주의. 경험주의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주에게 가서 항의를 했더니 나에게 돌아온 건 매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의해봐야 소용없어. 이 경험주의입니다. 도덕주의.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매일 저 집은 술만 먹어. 저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무언가 사명을 맡길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의 흠결을 따져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를 예단하고 단속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도덕주의가 가진 한계죠. 가난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이유는 때로 그 사람의 환경 때문일 경우가 많죠.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더 건강하게 자기 노동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런 재화로부터 차단된 사람은 그 절망이 그 사람의 폐악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폐악의 부분을 보고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민중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들이 꼭 도덕적으로 낮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겪고 있는 학대의 현실 자체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해방신학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을 깨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분석적 매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각각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먼저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고통의 현실을 감지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비인간적이고 참혹해 라고 느끼는 거죠. 고통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다. 바로 그 참혹한 현실이 나의 의식과 나의 양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 라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내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원어사업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선이죠. 자선. 그래서 이들이 참혹한 상황에 있게 된 더 깊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깊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는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능주의는 고통의 현실을 감지하고 그 고통의 맥락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저 관료 때문에, 저 사장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힘들구나. 그리고 왜 검사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문제가 있어 라면서 사회적 균형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양극화, 참혹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고 사제들은 정말 사제답게 살고 군인들은 군인의 본분을 지키고 기업인은 기업인들의 윤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즉 우리가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폐청산. 즉 적폐를 청산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지금처럼 가난하지는 않을 거야. 부자들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주의는 왜 경제가 성장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어떤 일은 예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이유가 도대체 뭐지?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왜 이 자본주의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더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즉 체제와 사회 이런 그 가난을 낳는 구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개혁을 통해서 덜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덜 주변화시킬 것인가, 덜 슬프게 할 것인가에 부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능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증법적 구조주의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조.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이 구조를 바꾸어야만이 모든 인간이 해방될 것이다. 자유롭게 사회적 구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급진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967년에 발표된 바오로 6세 교황의 민족발전 26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체제는 이윤을 경제진보의 동기로, 이윤을
위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의 최고 법칙은 경쟁으로,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유권은 제한이 없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의무도 따라오지 않는 절대 권리로 사유권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윤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서 부를 쌓고 그 사적 소유가 제한 없이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관철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진보의, 경제적 성장의 목적이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그 중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른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봤더니 아침에 갔을 때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포도원 일을 시키고, 점심에 갔다가 또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시키고, 저녁 무렵에도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는, 공평하게 주었다고 하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회가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윤을 매기로 경쟁하는 것, 법만큼, 배운 만큼, 권력이 있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믿는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적 차원에서 변증법적 구조주의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나라의 가치, 하나님나라의 질서, 하나님나라의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종과 국가와 성과 나이와 능력,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적 품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갈 때 비로소 변증법적 구조주의에 따라서 이 세상을 분석하는 단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9년에 제3차 중남미 주교회의에서 푸에블라 문헌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곤이 만연한 그러한 라틴 아메리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빈곤이 그저 지나가는 단계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러한 상황과 구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비참한 그러한 상태를 낳은 다른 원인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대륙에서의 이 빈곤 상태는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에서 비롯되었다라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빈익빈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부익부,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게 만드는 국제적 차원의 상황이 조성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푸에블라 문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해방신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범죄의 사회화, 아니 구조적인 죄의 상황 위에서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석학적 매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죄가 있어, 사회적 죄야, 사회 악이야 라고 판단하는 윤리적인 탄식을 넘어서 이런 사회는 안 됩니다, 이리로 가야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예언자적인 각성과 발언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복음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성경이라든가 교회 문헌, 전통이죠. 그리고 해방신학을 보게 되면 거기 끊임없이 나오는 게 사회교리적인 견해들입니다. 즉 사회교리, 이것이 전통, 교회 문헌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이 사회교리라고 하는 양측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분석적 매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러하구나 라고 분석한 걸 넘어서,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차원으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즉 학문적 이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파악된 사회 문제 안에서 과연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지 성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성서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 세계에 정말 이러한 악이 만연한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다고, 현존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 없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판단하는지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없는 세계에 하느님을 끌어오는 것, 그분이 오시도록 초대하는 것, 그럴 만한 환경을 내가 나의 프락시스, 혹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회 분석의 결과가 구조적 빈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러한 구조적 빈곤은 우리는 구조적인 죄악이라고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회 분석적 결과가, 그건 아마도 사유재산의 축적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자본의 그 무분별한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 신앙은 우리에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이기적인 탐욕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상황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해서 신앙의 요청 내지는 신앙의 빛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비판적 신학이 나온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비판적 신학에 해당되는 것이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다음에 이 비판적 신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상황이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적절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가 인간을 구원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느님의 은총을 차단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럼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정의가 상실된 사회 아닌가,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아닌가, 성서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 빛으로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문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멸망에 대한 이해, 은총에 대한 이해, 죄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불의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생각이, 전통적인 개념이 적절한지 보는 거예요. 적절한지. 즉 이를테면 콘스탄틴 전환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그리스도교를 용인하면서 주교들이 아주 번듯한 궁정 같은 주교관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발언은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당시의 교부들은, 일부 주교들은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즉 교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충분한 힘을 얻게 되는 상태,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상태가 곧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옹호되고 신앙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일단 하느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본래적 의미는 하느님의 통치가 관철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갖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의로운지,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 자체, 신학적 개념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학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적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만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의 실상을 벗겨내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또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운동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촛불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태극기라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복음의 이상에 가까운, 복음적인 이상을 실현하는데 더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태극기 부대인가 혹은 촛불 부대, 촛불 집단인가 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혁파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태극기 부대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비판적 신학, 즉 해방신학의 책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 불의한 구조악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범죄이고 모독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 교회의 적절한 사목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목 실천적 매개, 즉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목적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목적 신중함, 이건 뭐냐면 교회가 나서서 혁명 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엄혹한 상황에서 비굴해지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가능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목적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상징적 범주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징적 행위들은 일종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촉발시키는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사목자가 깃발을 들고 혼자서 뭐 길을 걷는데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수도 있겠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죠. 즉 일지면 교리적인 내용 안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일종의 상징적인 그리스도를 해방자로서 인식하게 되면 억눌린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로서 해방자로서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례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그 시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정에서 문정일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죠. 그 미사를 통해서 그 제주라고 하는 평화의 섬을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그 미국의 그 카드리 워커, 즉 그 도로시 데이의 손녀인 마샤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런 것들 다 성당에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거리 미사, 그죠? 거리 미사에 대해서 그 마샤가 저항적 전례 행위라고 해요. 저항적 전례, 저항적 길거리 전례, 길거리 미사의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실상 해군기지를 철수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반복음적인지, 그리고 우리는 전쟁 대신에 평화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당한 전쟁론 대신에 정당한 평화론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끝없이 발언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요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어떤 그 아주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경우에는 추기경이나 뭐 주교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그 주교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있는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렇게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어요. 추기경의 친구는 누구인가? 그의 친구는 태극기 부대인가? 혹은 촛불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한 교회가 어떠한 세력들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연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인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그 그룹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연대할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 처신에 따라서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복음화 시키는데, 그걸 우리는 사회복음화라고 얘기하죠. 이 사회복음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지금의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목적 신중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른바 1981년 6월 항쟁처럼 특별한 계기가 마련될 때는
전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대중과의 깊은 공감과 연대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것은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행하는 저항적 상징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습관화하고 일상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3억 전략을 갖고 해방운동에 참여한다 해도 교회가 생각하는 해방은 정치사회 경제적인 해방에 머무는 건 아니죠. 그러한 의미에서 해방신학에서는 그걸 총체적인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삶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 안의 내면, 나의 영성 자체를 뒤바꾸는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 영적으로 동시적 혁명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을 희망하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내주시는 것은 특정 인간이나 특정 집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 누구에게나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사명은 교회 안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의 한계, 제한을 허물고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정의를 수행하고 형제자매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만나 얼마나 돕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처신이 곧 하느님에 대한 나의 처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해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생애의 마지막에 죽을 때 혹은 영원 안에서만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그 구원, 그 은총은 지금 이 지상에서 시작되어서 영원 안에서 끝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원에서 완성될 그 미래를 지금 일상 속에서 부단히 조금씩 매일같이 선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닿는 것이라면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드라마, 영화도 있었죠. 걸어서 하늘까지 가야 된다. 매일매일의 실천, 매일매일 하느님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의미의 하느님 나라에 닿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방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영원 안에서 완성될 그 구원의 선취이고 또한 구체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에서 오시는 하느님, 미래에서 우리를 당기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게 총체적 해방일 텐데요. 그 비전으로부터 나의 일상, 나의 작은 행동, 실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헌장 39항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썩을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보살 것 없는 것들이 썩지 않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낳은 그 업적은 남아있을 것이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가 허영의 굴레로부터, 허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 지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뒤바꾸려고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의 선취로 보고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이미 새로운 세대가 어느 정도 암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즉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 하느님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성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이 훌륭한 결실들, 이것들을 널리 지상에 전파한 뒤에 모든 때를 씻어버리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얻은 결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 나라는 이미 현세 지상에 지금 여기에 신기롭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먼 미래 완성될 그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를 부르고 있는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긴급하게 요청되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목헌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방신학의 방법론이나 관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즉 파울로 프레이리죠. 이 사람은 대단한 영성가이면서 교육학자이죠. 이분의 방법론, 민중교육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브라질 레시페에서 출생을 했고 레시페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부터 브라질 국립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의 방법론을 사용하면 30시간이면 거의 글을 깨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다가 64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체제 전복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한 후에 볼리비아와 칠레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칠레에서는 그 교육부 농촌개발원 상당 고문으로 있으면서 유네스코 고문관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79년에는 브라질로 다시 귀국을 해서 여러분들 룰라로 유명하죠. 노동자당을 결성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8년에 상파울루 교육담당관으로 일을 하다가 97년에 상파울루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파울로 프레이리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페다고지죠. 즉 민중교육, 억눌린 자들을 위한 민중교육론 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교육과 의식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자체가 의식화의 일환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있는 프레이리의 교사론 등 20권 정도 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파울로 프레이리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 민중을 의식화해서 그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서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어떠한 교육인가라고 파울로 프레이레는 묻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것이 이른바 적음식, 은행식 교육이라는 것과 대화식,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대화식 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식 교육은 의식화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비판의식을 키우고 의식화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죠. 여기에 이제 대조되는 것이 적음식, 은행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즉 지식을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교사가 돈을 학생들에게 예탁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예탁한 그 지식이라는 재화를 기억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즉 학생은 뭐예요? 교사의 복제물이죠. 교사가 A를 B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걸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A는 B라고 달달 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학생들의 의식을 개발하거나 학생들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어떤 그런 그 각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암기 능력이죠. 이게 대부분의 그 교육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일종의 그 설교식 교육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가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이게 하느님 말씀이지 하고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의 전달을 파울로 프레이레는 은행식 교육이다. 사제가 신자들한테 교리 지식을 저축하고 있는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그냥 듣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고, 교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한 존재가 되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뭔가 듣고 배워야 그걸 암기해서 그 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은 교사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그 생각의 대상.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즉 유아식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듣는다. 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서 주체는 언제나 교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객체로서 그가 전하는 지식을 자기의 뇌에 저축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군국주의적 교육 방식이 그런 거죠. 정부에서 유신교육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이 졸업하고 일반 사회인이 됐을 때 자기가 주입받은 그 사고방식,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수능적 국민, 수능적 시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처지에 살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운명이고 우주의 입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식 교육은 억압적 교육이다. 피억압자들을 그 억압 상태에, 포로 상태에 가두어두는 교육이다. 그들이 각성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교육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울로 프레이가 얘기한 것은 문제제기식 교육입니다. 즉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 때문인데 너는 어때? 그럼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경험한 환경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 아이가 아니죠. 성인 교육을 주로 파울로 프레이레는 했기 때문에 그 성인은 자기의 경험 안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일 수도 있어, 저것일 수도 있어 라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 안 되던데요, 이건 이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교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른바 대화식 교육, 문제제기식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이나 공동의 비판적인 탐구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대화식 교육은 세계를 이름지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이름을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이름으로 계속 부릅니다. 일방적인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내 우주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속하죠. 즉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과 상관이 있죠. 즉 세상에 이름을 붙일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은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 생각하는 존재,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서로 만나서 이루는 것이 바로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런 거죠. 저 친구랑은 말도 섞기 싫어. 사랑이 없는 거죠. 여기서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개방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을 한 너의 말을 듣고 싶어. 혹시 더 참조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말만이 진리라고 하는 독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그냥 겸손한 태도죠. 그래서 그 겸손한 상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두 주체 간에 그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신뢰죠. 넌 저 사람과 내 생각이 꼭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겠어. 그러나 나랑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저 사람과 나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관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관계는 사실 진정한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적인 대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열려있는 사고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판적인 공동 탐구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고 자기 의식의 변화를 아니 발전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하는 것은 독백이죠. 대화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 때로는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 대화라는 것은 둘이나 셋 혹은 그보다 많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것이 대화이고 의사소통이고 그들 안에 신뢰가 쌓일 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울로 프레이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죠. 피아제. 이 피아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파울로 프레이르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관점, 공동체적 관점,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얘기했던 그 페더레이션, 연대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우애, 우정을 창출하는 사회로 가려면 연대성이 요구된다. 그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적 관계가 돼야 되고 이 대화는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같이 앓물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튼튼하게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울로 프레이리는 인간 존재는 자연과 문화와 인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관계 안에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물을 파는 작업을 예를 드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자연이 있다면 그 물이라고 하는 자연이 있다면 그것이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물파기라고 하는 노동을 매겨야 하죠. 즉 자연의 노동을 가해서 우물이라고 하는 문화가 창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파기는 혼자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물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노동함으로써 함께 나눠 먹을 물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이것이 이제 공동체적인 문화, 이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 문제제기식 교육, 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의식화입니다. 의식화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의식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사물과 나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을 얻게 하는 것이 의식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의식화에 맞는 말은 억압된 의식입니다. 억압된 의식. 내 의식이 억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폭력을 유발시키는, 폭력을 낳는 부당한 질서를 내 안에 내면화시키면 그것이 내 안에 억압적 의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억압적 의식은 억압을 행하는 사람이나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 똑같이 비인간화시킨다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사람도 비인간화시키고 억압을 당하는 자도 비인간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억압적 관계인 거죠. 폭력적 관계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 그것이 억압의식이고,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길들이기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은행적금식 교육에서부터 나오죠. 유신교육 같은. 그러면서 기존의 체제의 수능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억압적 교육의 결과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 억압적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적 의식, 이것을 깨뜨리는 작업이 이른바 의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이 질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 환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닐까? 왜? 내 안에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느님성, 하느님의 모상대로 내가 지어진 나 스스로도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관점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던 이 억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저기에 길들여졌군 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안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른바 의식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판의식이 그 사람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구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곧 현실에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즉자적인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배후를 묻기 시작하는
대자적인 인식,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의식이고 의식화 과정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만이 비판적인 사고를, 지식 습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대화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없고, 의사소통이 없으면 사실상 진정한 교육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진정한 교육은 해방시키는 주체로서 의식화되어가는 과정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식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의 주체로서 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화다. 그리고 파울로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교육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울로 프레이리는 교육의 목표는 인간 해방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파울로 프레이리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의 목표는 인간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 역시 인간 해방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 사목지표도 인간 해방에 맞춰져야 하겠죠. 인간 해방이 온전하게 실현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성찰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양자는, 성찰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분적으로 소홀히 하면 다른 하나가 즉각 손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행동 안에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말 자체가 프락시스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말 자체가 프락시스의 결과. 그래서 생각 있는, 또 자기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언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 적금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어요.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정부가, 언론이 떠드는 그 말을 반복할 뿐이죠. 그러나 자기 언어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이 주인이 된 그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생각이 그 말 속에 스며들어가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를 예감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말은, 정말 참되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역시 말을 다루는 거죠. 이 참혹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라 한다면, 해방신학은 이 억압적인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내 말을 갇혀있는 내 안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이것이 민중교육론에서 얘기하는 의식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